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한 달도 주님의 말씀, 기도 예배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선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또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 이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이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어릴 때는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매여서 살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삶의 여유를 좀 가지게 되다 보면은 삶이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끼시게 되죠. 왜냐하면 인생은 근본적으로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철학자는 인생을 피투성이다. 말이 이상하죠. 피투,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이제 죽겠다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던져진 거죠. 이 땅에 살아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어디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막막한 대해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성이에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천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철학적 질문, 인문학적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드라마, 노래, 뭐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 뭐 그 어디에도 이렇게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방황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누구도 어른들이 지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해라, 뭐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것만 계속적으로 강요하지 이런 아이들하고 진지하게 뭘 의논하고 상담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중요하세요. 일단은 새벽에는 젊은 사람들 잘 안 나옵니다. 의호가 제일 젊은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어떤 면에서 다 사신 것 아닙니까? 인생을 다 살았다는 얘기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부분밖에 못 봐요. 작게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그 넓게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여러분들이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도 내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앉혀놓고 얘기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얘기만 하지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 인생의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고 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1:1 양육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하면 저는 좋겠어요. 적어도 1:1 양육을 하시게 되면은 한 명은 내 말을 듣는 거예요. 한 명은 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한테 관계를 맺게 되면 끊임없이 그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인생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아이들을 결혼을 주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저를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어려울 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 생각보다 젊은이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방황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그걸 물어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하고 문턱을 낮추시고 젊은이들하고 많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맞상대를 해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년을 주신 이유예요. 무조건 오래 살겠다는 거, 언제까지 오래 사시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 정립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하셔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의논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을 가지고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말씀 속에서 이제 정리된 그런 하나님의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하신 설계도를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였냐? 혼돈과 고강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없는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인생 후반부에 와서 나이가 들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훨씬 더 깊이 깨달아요. 훨씬 사회적으로 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혼돈과 무질서뿐이에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자기 인생 전체가 정리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획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냐. 우리나라는 남들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를 너무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낮과 밤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게 만드시고 밤에는 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정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구를 만들면서 낮밤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이들 보십시오. 젊은이들 보면은요, 낮에 자요. 낮에 자고요. 밤에 이것들이 뭘 하는지 밤에 막 그렇게 밤 문화를 점점점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의사 중에서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신 내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활 습관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만 해도 내과 계통에 있는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이 임상 실험을 실제 많이 했고,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아침형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있어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그런 공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시고 첫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이걸 왜 구분하셨는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가? 백지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것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한 달 계획은 어떻게 짜지? 하루 계획은 어떻게 짜지? 휴가를 간다면 휴가를 어떻게 지낼 것이지?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명절에 뭐 할 것이지? 이런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 뭐냐면은 낮과 밤, 그리고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주일의 기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삶의 스타일은 일주일입니다. 이미 소련이 스탈린 시절에 이거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라는 이 개념을 없애버리고 쉬는 날을 없앴습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제를 동원했습니다. 생산력이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4일제를 동원했어요. 여전히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7일제로 돌아온 거예요. 7일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주일을 단위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전체 창조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을 짜실 때 하루를 사시고 평가하시는 그런 기준, 그리고 일주일을 사시고 평가하시는 이런 기준, 한 달을 사시고 평가하시는 이런 기준,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이제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중에서, 7일 중에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한다는 이 안식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거를 휴가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휴가와 안식은 다릅니다. 휴가를 한다 그러니까는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안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안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각자 안고 살아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왜 지칩니까? 왜 육아를 독박이라고 말합니까? 육아는 독박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언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죠? 안식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아내는 안식하고 있는가? 언제 아내는 안식하는가? 질문을 해보세요. 남편은 안식하고 있는가? 남편은 언제 안식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식을 못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이 없으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행복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안식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안식하는 날이 있는가? 언제 내가 안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이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24절, 2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든 내용이 나오시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종으로 연구하셨어요. 그걸로 구분하셔서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코이노니아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도 오랑우탄 같은 아무리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그런 짐승도 조상 숭배했다는 짐승이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그런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조상 숭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을 닮아갑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것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야 비로소 가장 인간답게 됩니다.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고 주신 사명이 있죠.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27절에 가면은 인간을 만드셨고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얘기인가는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인간은 리더십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잘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건강한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그 자녀들을 건강한 리더로 길러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들이 좋은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성품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설계도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으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요 생육하게 돼 있고 번성하게 돼 있고 땅에 충만하게 돼 있고 땅을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면은요 쪼그라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살면 모를까 쪼그라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설계도 가운데 살게 되면 개인의 삶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고요. 가정의 삶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뒤를 돌아보세요. 내 삶이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내 죄와 욕심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과 등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내 사업이 좀 욕심내다가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9절, 30절에 가시면 이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누구죠? 상이 잘 안 나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육식을 권하지 않았죠. 2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음식은요, 육식이 아니에요. 채식인데. 근데 언제 이제 육식을 주시냐?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셔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제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어떤가 평가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good, 아니 not good, good, very good 이렇게 세 종류의 삶이 있다. 기억 안 나세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not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입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삶을 살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매우 보기 좋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내 인생이 베리굿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인생인가?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쁨과 평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대감에 충만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히 좋은 걸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은 정말 행복이 없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기쁨이라는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을 계속해서 꾸었고 한 번도 이 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생
후반전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 본래의 비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명하실 때, 천국 가실 때, 엄마 인생이 어때요? 인생이 빼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천국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